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아멘 하기 싫죠?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나오면 의도적으로 아멘 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도 이 설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대적인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남자가 더 언짢았을까요? 여자가 더 언짢았을까요? 예? 남자가 더 언짢았을까요? 독특한 의견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훨씬 더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분량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아내가 된 이 여러분 하면서 6절까지 말씀하시고 7절에 한 절만 남편이 된 이 여러분 하면서 6대1로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 이 근동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또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철학이 온 세상을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인데 그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딱 받아가지고 읽을 때 보통 공동으로 읽거든요. 이 책이 다 안 돌아가니까 들으면서 남자가 혹은 여자가 누가 더 기분 나빴겠나.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이 시대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더 부담스럽고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000년 전의 세상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걸 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문건이 있는데요. 그 시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아리스토텔레스, 또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하나만 지었다는 말은 아니고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래서 그 가정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은 주인과 종,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벌써 몇백 년 전이니까 그 시대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가정은 국가의 기본 단위인데 그 가정의 구성원이 주인과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부모,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데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구조예요. 이 가정에서 주인이 힘이 세요. 그리고 남편이 힘이 셉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힘을 가졌어요.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당시에는 보통 가정에 뭐가 있었느냐? 종이 있었어요. 종이. 요즘은 종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당시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구조를 반영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국가에 대한 교훈을 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면서 먼저 가정의 총합인 나라의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후에 이제는 국가가 아니고 가정으로 넘어와서 종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종들에게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죠. 또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일반적인 여인에게 말하기를 2000년 전에 여러분이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인으로서 이 말을 들었어요. 당신의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죠. 남자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 평소에 늘 남편에게 순복하고 있는데 또 순복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하고 있는 걸 뭐 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지 그 정도지 내보고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나 이렇게 반발심은 생기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순복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복해라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에도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남편은 한 가정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에는 법적으로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너의 아내가 여성으로서 너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2000년 전에 일반적인 남편들은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가정에서 이 남편은 굳이 누구를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귀하게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돕고 뭐 이렇게 하면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랬잖아요. 한 40년, 30년 전에만 해도 남자가 여성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들을 한다. 설거지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막 시부모님이 와서 혼을 내기도 하고
아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간다고 막 들어준다든지, 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가방을 들고 기다린다든지 이러면 막 조롱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게 더했겠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존중히 여기고 있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아이고 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시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먼저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복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몸인 교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질서도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은 우선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가리켜요. 다른 남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 기계적으로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예 말을 하니까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거기에 가미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치장보다 속 사람을 단장하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세수도 하지 말고 머리도 빗지 말고 로션 안 바르고 대충 있어라 이 말씀은 아니죠. 거치장보다는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에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는, 감동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만 뭔가 다르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이웃집 아내는 내가 볼 때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던데, 인상 쓰면서 하는 것 같던데, 이 여인은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구나. 세상 여인들은 거치장하는 데만 마음을 다 뺏기는데 이 믿음의 여인은 속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믿어 구원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먼저 믿는 이는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여인들이 믿음을 시작했을 때 물론 핍박이나 고난이 있었겠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는 그 삶으로 남편이 감동되고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남편이 따라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런 고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내가 삼공부를 하고 또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도 마음이 움직여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다. 그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성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잘 하셨겠죠. 하지만 앞으로 더욱 남편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까다로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지난주에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까다로운 주인에게라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까다로운 남편에게도 또 얄미운 남편에게도 또 이랬다 저랬다 애먹이는 남편에게라도 그렇게 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값진 것. 그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이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거래요. 그럼 할만하지 않습니까? 네. 1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게 한참 뒤에 나오죠. 그럼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요. 맨 앞에 나와요. 1절에. 강조거든요. 강조.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호모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인식은 좀 안 좋게 들리지만 원어에 보면 호모이오스 호모라는 이 언어가요. 어원이 같다 그런 뜻이에요. 같다. 앞에 말한 것과 같다. 앞에 말한 것 같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앞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것이 이와 같다. 놀라운 일이죠.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신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와 같이 아내된 이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복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과 같은 원리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하는 중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축소판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내된 성도를 포함해서 아내 아니라 남편, 자녀, 부모,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본성상 싫어합니다. 본성상 싫어해요. 그걸 고통스럽게 여겨요. 누가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하기 싫은 게 우리잖아요.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나에게 순종시키고 싶어 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또 그를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들어요. 마음에 힘이 들고 갈등이 생겨요. 그게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값지게 봐주시는 거예요. 값지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나는 좀 힘든데 그걸 하나님이 값지게 봐주신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쳐주신다. 썩지 않는 영원한 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대로 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면 그 감정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하게 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잘 참는 성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부부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나의 자아가 안 죽고 꼿꼿하게 살아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열매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열매가 맺힌대요. 억울한 일 안 참고 고난을 못 견디고 자존심 상하면 꼭 갚아주고 그러면 내가 꼿꼿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볼 때 야야 니는 자존심도 없나? 이 바보가 그렇게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굴종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예요. 순종하는 사람 우습게 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순종하는 모습의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게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당시 남편들이 아주 듣기에 힘들었던 말씀이죠.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도 이와 같이 나와요. 호모이오스.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남편들이 듣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호모이오스, 여기 이와 같이가 나오죠. 이 힘듦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남편은 가정에서 왕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내의 마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신체적으로 여자가 좀 더 연약하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또 감정적으로 남자보다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죠.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보다 힘 좋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상처를 더 잘 받고 또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가 오히려 꽁 해가지고 삐껴가지고 막 말 안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죠. 당시에 이건 더 그렇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가 훨씬 약한 입장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 존중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대상에게 굳이 내가 마음을 쓰고 이해하고 계속 함께 살고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되 힘써서 이해하라. 여기서 안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은요, 배워가지고 연습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함께 산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쉰이라고는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오이케오 이게 합쳐진 거예요. 오이코스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죠. 오이코스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쉰 오이케오, 쉰 오이코스 합쳐져서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함께. 함부로 내쫓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고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말고 능동적으로 그 여인하고 계속 같이 살아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아내를 쉽게 내쫓는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의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부담스러웠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내를 내쫓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음주. 자기는 마시면서 아내가 술 마시면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된대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집 열쇠를 허락 없이 복사를 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해서 이혼 사유가 되고, 또 웃긴 건 뭐냐, 사소한 반항, 말대꾸 이렇게 하면 이혼 구실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남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혼 선포예요.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합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선교관에 계셨던 그 팽호선 선교사님 사역하는 나라가 키르기즈스탄이거든요. 그 이슬람 사회 안에서 그렇대요.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문자로 한대요. 문자로.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혼 당할까봐 걱정하면서 선교사님 여기 와 있는데 계속 상담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같이 너하고 똑같이 상속받을 존재인 줄 알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남편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 편드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고난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 남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취급받았을까요? 와, 존경스럽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안 그러면 조롱을 받았을까요? 조롱을 받았죠.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뽐본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왕따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 남편들에게 어떤 복이 있었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원활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다. 그 복이 있었던 거죠.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막히는 그것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다른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심지어 직장에 가까이 늘 보는 동료와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 인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아내를 존중히 여기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축소판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도 분명히 나왔죠. 이와 같이 당시의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축소판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서는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는 고난이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단지 부부 관계에 국한된 교훈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거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직장이나 어디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에게 알았어요. 그래 하면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뒷담 하나 하고 막 억지로 하는 그거는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냥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까다로운 이에게도 진심으로 순종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또 지위나 그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가 또 고난이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것이 고난인 거죠. 그렇게 하라는 교훈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참고 내가 막 내 성질대로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참고 견디는 그것이 예수님이 참으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해 보십시오. 모욕 당하셨으나 모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셨다. 그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병 걸려가지고 골골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 그 집안에서 내 믿음 지키다가 쫓겨나는 그런 극적인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내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려놓고 존중히 여기고 또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고난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잘못 없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낮아지고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고난인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봐주시면 야, 너 정말 예수님 닮았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걸 생각해서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기억하면서 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에 작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대사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